성경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아주 어렵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도 어색하죠. 또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명인지 이름인지 이것도 잘 몰라요. 이게 땅 이름인지 이게 사람 이름인지 이것도 구별이 안 되는 게 이게 성경인데,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지나고 나면 성경이 이게 왜 쓰여졌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왜 썼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참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쉽다라는 이런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처럼 쉬운 책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어느 정도로 쉬우냐면은 성경은 항상 뭐를 얘기해 주냐면 답을 다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주 쉽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오늘 관점들을 잠깐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제 방을 만든다. 성경이라고 하는 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6개 방에다가 놓게 된다면 어떤 방이 있을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 방은 어떤 방이 있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변증을 한다는 거예요. 변증을. 결국은 변증이라는 거는 누구를 변호하고 싶으냐면은 예수를 변호하고 싶어요. 예수가 누구라고 변호하고 싶으냐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싶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변증을 한 책들이 뭐 다윗의 자손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길 예비자 엘리야가 왔다, 뭐 다양하게 변증을 합니다. 왜 변증을 하냐면은 메시아가 뭐 다양하게 왔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메시아 맞아? 라고 이렇게 변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변증하는 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방은 어떤 방이 있을까 하냐면은 항상 그 결과를 보여주는, 성경은 항상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두 가지밖에 결과가 없어요. 처음 결과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면은 천국, 그 다음에 영생, 구원, 속죄, 뭐 이런 단어가, 좋은 단어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옥, 그 다음에 영벌, 뭐 음부, 뭐 무적행,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결과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그렇다면은 항상 성경은 결과를 가르쳐줘요. 이런 결과를 얻는다. 너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그 원인, 결과를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보여주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결과는 무슨 원인에 있습니까? 원인값을 찾기가 쉽잖아요.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느냐?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느냐? 성경은 이렇게 쉬워요. 항상 그래서 성경은 이 결과값을 먼저 보여주고 원인값을 찾는데, 이 결과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원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만약에 지옥을 가는 원인값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쉬우냐면 항상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결과를 먼저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원인을 찾아가게 합니다. 원인을 찾아가게.
그러니까 답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맞으면 최소한 몇 프로입니까? 반반은 맞는 거야. 반반은. 50대 50이야. 그런데 항상 질문을 할 때 보면은 이 천국에 관한 거를 90% 정도를 설명해요. 90% 정도. 나머지 10% 정도는 지옥을 관한 거예요. 그럼 어디다 찍으면 90점을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몰라도 예수만 찍으면 9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어렵게 가르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쉽게 가르쳐 줬더라면은 배우는 사람도 쉽게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쉽게 가르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어렵게 가르쳤어요. 깔바르트를 얘기해야 되고 켈빙을 얘기해야 되고 뭐 다른 조직 신학자들을 얘기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사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놓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켈빙이나 깔바르트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이 있게 하게 하기 위한 성경을 잘 소개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종교, 신앙,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은 성경이 근본이고 각각이 보는 관점을 그렇게 보았던 것들을 우리가 잘 접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또 어떤 방이 있을까요? 혹시 한번 다양한 수단을 쓰셔가지고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가리키는 게 있어요. 다양한 수단을 써서 목적은 누가 뭐를 가리키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들을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수단은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명하는 방법도 바뀌는 거죠? 말하는 방법도 바뀌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옆에 가 있잖아요. 그죠? 왜요? 졸지 말라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옆에 가서 그냥 뚝뚝 두드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뭐였어요? 병 고치는 거, 병 고침,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물 위로 걷는 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내가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적, 가르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수단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 그런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수단으로 썼던 이것을 얻고 싶은 게 이게 목적이 됐고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인과 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지면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 못 믿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에서는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라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야. 아니 이런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병 고치면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아니 의사는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위아래에 있는 아줌마들, 아저씨들은 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지 그것을 본질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면은 이런 수단과 목적이 있고요. 네 번째 방은 어떤 방이 있을까요? 네 번째 방. 예?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비유라는 것을 듭니다.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다양한 씨 뿌리는 비유, 또 무화과 나무 비유, 이런 거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본질이 누군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쉽게 누구를 설명하려고? 예수를 설명하려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5번째 방에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를 뭐 하는 거냐면 개혁하는 거예요. 종교를 개혁. 종교를 개혁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 종교가 이제는 어떻게 하고 끝나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사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사제를 받는 요 종교, 요런 새로운 종교, 요걸 가지고 뭐냐면 종교가 개혁됐다. 그럼 앞에 종교는 이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요 종교 끝난 종교를 가지고 무슨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종말이에요? 종교가 하나 끝났다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 끝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개인이 죽은 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개인이 이제 종말했다. 개인이 종말했다. 결국은 요거는 종교가 종말했다. 개인이 종말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종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종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누가 죽어야 될까요? 누가 진멸이 돼야 될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종말되면 그때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진멸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주 종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종말을 이렇게 세분화 나누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 써먹다 보니까 맨날 종말이라는 거예요. 맨날 종말이라는 거예요. 금방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없다. 금방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부터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2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종말이 없었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종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적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 종말이 보다가는 뭔 종말을 설명하냐면 개인의 종말을 더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살 날보다 어느 날이 더 가까운지 아십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가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것이 이제 성경을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5번째 방이고요. 이제 나머지 마지막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와 실체라는 게 있습니다. 실체.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림자가 없으면 실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없어도 실체만 잘 알면 됩니다. 그러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잘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뭘 이해하는 게 그림자냐? 요게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좀 더 쉽게 설명하고 검증해 주기 위한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율법에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구약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내가 그거 다 끝낸 건데 왜 또 그걸 갖다가 지금 또 써먹으려고 하니? 그게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할례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약을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보면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누구 입장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냐, 요거를 잘 보신다면 구약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대부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썼는데 다윗이 자기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 일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건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오늘 이 다윗이 시편을 쓰는 목적이고,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면서 오늘 시편 4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보시면 아하, 예수님이 이런 내용이셨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당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그 사람은 그럼 어떤 복을 얻을 것이냐?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의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성경은 잘 이해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1편 1절부터 13절까지가 있는데요. 한번 쭉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이르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오늘 그냥 답이 다 나왔잖아요. 얼마나 쉬우냐면 1장에 보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복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 그런데 이 빈약한 자가 누굴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굴까가. 이 빈약한 자를 한번 보십시다. 이 빈약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을 하는데 야 언제 죽냐? 언제 죽냐? 그 이름이 그냥 끝내버릴 거야. 그렇게 빈약함을 당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빈약한 자를 찾아와가지고는 거짓을 말하고 간악을 쌓았다가 광포하며 수군거리고 나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빈약한 자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이 구절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 빈약한 자를 향하여. 빈약한 자를 향하여. 혹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같이 떡을 먹던 사람이 그 발꿈치를 물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다가 야 오늘 떡을 먹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거야. 누굽니까? 누굽니까? 야 나하고 같이 떡을 먹는 사람이야. 내가 떡을 갖다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떡을 갖다 줬잖아요. 네가 그러다. 그랬더니 만약에 이 친구가 거기서 깨달았더라면 I a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소서. 그랬더라면 어떻게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가서 팔아먹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팔리는 당하는 모습들을 오늘 누가 쓰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쓰고 있잖아요. 다윗과 예수 시대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해서 결국은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버림을 당하고 같이 떡을 먹던 사람들에게 의하여 팔림을 당하고 그 사람에게 의하여 발꿈치를 들림을 당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심각한 일이 생길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 때문에? 가장 가까이 떡을 먹었던 사람에게. 그렇다면 오늘 이 빈약한 자는 결국은 누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하, 이것이 빈약한 자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설명하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빈약한 자가 있구나. 그렇죠? 그 빈약한 자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죽여버리려고 모함하고 죽여버렸죠. 그래서 발꿈치를 결국은 들리게 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11절을 봅시다. 나의 원수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승리치 못하고. 왜 원수가 승리치 못했냐면은 발꿈치를 들면 결국은 예수를 죽이면 자기네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를 죽임으로 메시아를 죽였으면 다 이긴 줄 알았죠.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원을 맡겨놓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냈더니 때렸고 종을 보냈더니 때렸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상속자를 보냈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다면 포도원이 자기 거가 될 줄 알았던 것이 이게 누구의 심정이냐면 이게 유대인의 심정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가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시 제3자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거든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말씀하는 11절에 뭐라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시작. 나의 원수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승리치 못하며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잘 아나이다. 오늘 이 친구들이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들은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가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사단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단 입장에서 보면 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추려고 하지만 감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감춘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감추려고 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결국은 덮어버렸잖아요. 덮어버렸더니 도리어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자기네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 저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을 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얘기입니다. 원수가 승리치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주께서 나를 완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영이 주 앞에 세우실 테니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결국은 오늘 여기서 빈약한 자는 누굴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빈약한 자가 누굴까? 그 빈약한 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빈약한 자, 우리가 보기에 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권력이 없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약해 보이는 금방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처럼 실패한 자처럼 보이는 그 빈약한 자를 어떻게 할 때에 빈약한 자를 곤고하고 빈약한 자에게 편에 서서 빈약한 자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그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 거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복을 받을 거냐? 본문에 보면은 1절 하반절 봅시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건지시겠다. 재앙의 날에 건지신다. 어떤 재앙의 날에 건질까가 이제 중요한 거. 어떤 재앙이냐는 얘기죠. 사람들이 보통 재앙이라면 자기에게 현실이 어려운 걸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신들이 자칭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그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재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주가 쪼개지는 것도 아니라 어떤 게 재앙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재앙, 여러분의 인생의 이 육체를 벗는 그날 누가 여러분을 건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건지신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그 개인의 재앙, 엄청난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부활시키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시킬 수 있는 줄 믿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열심히 살자고. 부활시킬 수 있고 분명히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자고요? 즐겁게 살자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 때문에 감사하라는 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분명히 내가 돌뿌리에 탁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뿌리에 넘어진 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 사업이 딱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이 실패해서. 만약에 내가 사업이 잘 됐더라면 내가 예수도 몰랐을 텐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오늘 바울이 그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죄가 있어 감옥에 온 게 아니잖냐. 내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왔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으니까 내가 감옥에 와 있는 거를 이걸 원망하지 마. 도리어 뭐 하라고요? 기뻐해. 왜 기뻐해? 내가 이 감옥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옥중에서 뭘 애를 낳아요. 무슨 애를 낳아. 중요한 거는 옥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어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엄청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슬퍼할 일입니까? 괴로워할 일입니까? 아니 원망할 일입니까? 그걸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설명한 게 야, 나 감옥에 있는 거 따라합시다. 슬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내가 감옥에 있으므로 너희는 더 감사해야 돼. 너희는 더 기뻐해야 돼. 너희는 더 기도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는 얘기죠. 무엇을.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얘기죠. 인생이 뭐 슬프거나 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왜 있어졌는지를 알아야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재앙의 나를 건진다는 거, 누구와 함께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했을 때, 빈곤한 자, 오늘 예를 들면 빈약한 자를 곤고한 사람, 쉼이 없고 고통스럽고 버림을 받은 그 예수를 인정한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재앙의 날에, 개인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봅시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고요? 보호하사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뭐를 갖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예수를 예수답게 아는 복을 가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복들이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운동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조금 덜 먹고 주무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언제 운동하겠어요? 결국은 내가 자꾸 몸이 비대해지면 다양한 질병이 모아오게 되잖아요. 건강한 좋은 방법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더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100원 벌고 80원만 쓰세요. 그리고 20원은 저축하면 매일매일 20원씩 모이다 보면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좋은 부동산 건이 나오면 그때 하나씩 덥석덥석 물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예수답게 알게 되고 예수를 예수답게 믿게 되고 예수를 예수답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별로 복이 갖고 싶지 않은가 봐, 여러분들은. 그런가? 이 복은 그냥 받아놓은 거니까, 그냥 돈만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중요한 복은 예수를 예수답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 복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빼앗기지 않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물어봐요. 아직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좀 기다려봐요. 듣다가 보면은 서당계가 3년을 하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래도 교회는 3년은 나와봐야 되잖아. 그치? 3년은 나와봐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 번 나오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좀 기다려주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얘기해 봅시다. 나도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도 엄청난 복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원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원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고요. 이기실 수 있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얻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빈약해 보이는 좀 더 완벽하지 않게 보이는 그 예수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맡기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받은 사람들끼리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뭐 돈이 많아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